저는 별로 긴장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세 가지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사실은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부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냐,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라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 계신데 저는 앞에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많은데 그냥 그래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이 시간에 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고 또 힘을 얻어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러브스토리인데요. 영화 제목이 아닙니다. 설교 제목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23년 전 1995년 10월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메모리얼 병원에서 10개월 만에 1kg도 되지 않는 두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카이리와 브리엘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꽤 오래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보신 그림이라 생각이 듭니다. 언니 카이리는 다행히 인큐베이터에서 건강하게 회복했지만 동생 브리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의사소견상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맥박, 혈압, 호흡이 떨어지고 생명의 위협이 다가왔습니다. 이때 의료진은 브리엘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19년 경력의 한 간호사 게일이 과거 유럽에서 써왔던 미수가 치료법이 떠올라서 그 방법을 써보자고 의사한테 권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그 병원 규정상 할 수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결국 의사는 이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넣자마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 그림에 보이는 그 두 아이가 있는데요. 저 둘 중에 누가 언니일까요? 누가 카일이고 누가 브리엘일까요? 여러분도 보셨죠? 예전에요. 바로 안고 있는 게 바로 언니예요. 언니. 이 언니가 신기하게도 뭘 알겠습니까? 근데 자기 팔을 벌려서 그 동생의 어깨에 올려놓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더니 이 동생의 혈압과 또 맥박과 호흡이 정상으로 점점 올라가더니 언니와 똑같은 혈압, 맥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둘은 이후에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이제는 벌써 23년 전이니까 지금은 몇 살이겠습니까? 23살이죠.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것 같은데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컸어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인데 뭐하러 할까 하다가
근데 이 작년에 이 사진이 떴습니다. 이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는 이걸 모를 분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예화로 준비를 했는데요. 예. 지금 이제 대학생활 행복하게 하고 있고 서로 떨어져 있으면 서로 안부 묻고 서로 관심 갖고 같이 늘 붙어 다니면서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제 넘어가도 됩니다. 사랑에는 생명의 능력과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할 때 여러분의 진정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지쳐있고 상처받고 또 힘들어 있는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뭘까요? 뭘까요? 제가 금방 예화를 드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랑입니다. 사랑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과 하나님 나라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먼저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은요.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한 질문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 중에 이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의 10계명에 근거해서 총 613개의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하라는 명령 계명이 248개였고 하지 말라는 금지 계명이 365개입니다. 합쳐서 613개.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율법학자인데 묻습니다. 이 613개의 율법 조항 중에 무엇이 가장 최고의 법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법이 가장 중요한 법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아무리 율법학자라도 613개 중에 어떤 걸 이야기할지 참 고민입니다. 뭘 하나 이야기해도 얼마든지 꼬투리 잡을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 되는 계명은 뭐라고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최고의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의 계명을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말은 뭐예요? 두 가지란 얘기예요? 아니죠. 첫째, 둘째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하나라는 것이 하나.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준 10계명이 주는 가장 중요한 중심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단어가 나오는데 어디에 나옵니까? 33절부터 34절에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게 누가 한 대답이에요? 서기관이 한 대답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모든 율법의 최고의 법이 최고의 계명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서기관은 예수님한테 좀 어떻게 하면 좀 그 곤란스러운 질문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끌어내릴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질문에 대한 그 답이 이 서기관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받은 그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그 깨닫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가깝다. 이 말은 뭐냐면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의미해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자가 모여 사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간혹 착각을 합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 안 믿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뭘 내리시니까요? 벌을 내리실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까 봐.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떨어뜨리실까 봐. 그래서 무서워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서워서 열심히 봉사하고 무서워서 열심히 헌신하고 무서워서 혹시 성경한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또 구원 받으면은 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내가 원하는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야.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또 선교도 가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별로 없어요. 그냥 구원도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당장은 내가 원하는 거 자식 문제 뭐 사업 문제 이거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 나는 이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덤으로 구원도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이런 생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형벌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고요. 또 보상 심리로 하나님이 열심히 믿으면 이 땅에서 복 받는다라는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천국의 원리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느냐? 왜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눠주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옆에 사람과 함께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이 지상교회가 바라봐야 될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러브 스토리인데요. 이 사랑도 여러 가지 사랑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가짜 사랑이 있습니다. 가짜 사랑. 가짜 사랑은 어떤 것이 가짜 사랑일까요?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목적이 다른 데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두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요. 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조건을 달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당신이 나한테 이걸 해주면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어. 그건 사랑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건 뭡니까? 좀 전에 누가 얘기하신 것 같은데 뭐예요? 거래죠, 거래. 딜이에요, 딜. 사업하는 거죠. 제가 1996년도에 잠깐 2달 정도 영국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거기서 어떤 일본 여대생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 공부를 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왜 영어 공부하러 왔냐? 그리고 또 일본에서 어느 학교 다니냐? 그랬더니 동경대학을 다닌대요. 동경대학을. 그 동경대학이면 한국에 무슨 대학과 같습니까? 서울 잘 아시네요. 서울대학교 같은데 그럼 공부 잘했겠다고. 그러면 동경대 나와가지고 법대라 그러더니 법대 나와서 뭐 할 거냐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뭐라 그랬게요? 법대 나와서 뭐 할까요? 예? 금방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시집 간다고. 저는 황당했어요.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동경대 가서 법대 들어가서 나와서 뭐 하냐 했더니 결혼한다는 거예요. 결혼. 아니 그럼 왜 그냥 결혼하면 돼? 왜 동경대 왜 가냐 그랬더니 동경대 가야지만 동경대 다니는 남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만 그런 생각 갖고 있냐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 친구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일본 분들이 가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경대 가는 이유가 거기에서 동경대에 나온 정말로 엘리트 남자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거기서 그 남자를 찾으면 그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사랑, 동기가 진짜 사랑이에요? 아니면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좀 더 좀 괜찮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대학을 간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이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외모가 이쁘고 남자가 외모가 잘생기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도 돈이 많고 할아버지도 돈이 많고 그러면 장땡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냥 뭐 딴 거 필요 없이 결혼시켜 버리잖아요. 아, 그럼 됐어. 뭐. 조건적인 사랑이죠. 근데 조건적인 사랑은 오래 못 갑니다. 그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가짜 사랑입니다. 또 가짜 사랑이 무엇이냐면 희생이 없는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결국 희생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시간과 헌신은 일도 안 하면서, 요즘 한국말이 바뀐 것 같아요. 하나도가 아니고 일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는 사랑.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그 말한 것에 대한 대가, 희생을 치르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사랑에는 대가가 따르는 것이고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진짜 사랑을 한 분은 바로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짜 사랑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 안에.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했는데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지고지순한, 정말로 그 무엇으로도 그것을 설명할 수 없고 해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은 그 사랑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랑을 받긴 받았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건이고 사랑의 선포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이제는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계속해서 성장해서 서로 죽이고 미워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고 결국 죄로 인해 죽음의 고통을 받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저의 운명이고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지만 이 살아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의 고통의 길을 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게 마냥 행복하고 즐거워요? 내일 모레 그냥 마냥 핑크빛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내일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고 집에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 북한과 미국이 이제 정상회담을 한다 안 한다 했다 하다가 잘 될 것 같다 갑자기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 자연계가 지금 뭐 비가 오고 또 이제 잘 굴러가는데 내년이 돼가지고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두려운 미래를 향해서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근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그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갑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계속 잔디풀을 깎고 나면 또 올라오잖아요. 계속 올라오는 그 죄성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 내가 또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죄를 없다 해주시는 거예요. 칭의로서 우리를 거룩해 의롭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희생이 우리에게 온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 사건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정말로 깊이 깨달으려면요, 내가 정말로 처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지만 이 복음이 가치 있는 것을 압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인정을 안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은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무슨 죄를 진 게 있냐고, 당신이 아냐고 봤냐고 하면서 막 오히려 막 화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지만 구원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헌신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데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죽음의 고통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 마지막에 지옥으로 떨어질 운명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대가로 직접 오셔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나를 지금도 여전히 용납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에게 그 사랑을 자꾸 표현하시길 원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신학적인 문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의 신학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까 언니가 그 동생의 어깨에 팔을 올렸을 때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같이 한 뱃속에 있었던 그 자기 온누이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근데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갖고 태어난 것이고 그 사랑의 능력이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은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뭘까요? 아직 복음에 대해서 실제적인 경험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진짜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신앙이라고 합니다. 체험이라는 것이 어떤 신기한 것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체험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하지만 그 다음 단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자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여러분들한테 차마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목사가 되었지만 주일날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헌금을 삥땅 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 가기 전에 가는 길에 골목에 꼭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락실을 지나갈 때마다 그 유혹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100원 주시면서 헌금하라고 주시면은 그 오락실에 가서 100원짜리를 바꾸면 50원짜리 두 개를 줍니다. 옛날에는 50원짜리나 100원짜리는 색깔이 비슷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온 지 오래돼가지고. 그러면 50원짜리로 오락 한 판 하고 50원은 100원인 것처럼 헌금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은 이후에 이제 저를 괜히 또 무시하거나 뭐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랬던 제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그렇게 삥땅 쳤던 제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신학 공부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결혼해서 애도 낳고 또 주예전에서 나와 설교까지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변화됐습니까? 안 변화됐습니까? 제가 지금도 이 헌금을 할 때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삥땅 치고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감사함으로 더 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살까 고민하며 살지 옛날처럼 막 하고 싶은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 피해가지고 할까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어렸을 때도 고민도 하긴 했어요. 그러고 와서 돈 이렇게 삥땅 치고 또 이제 설교 들으면 그날따라 전도사님이 하신 설교가 눈이 죄를 지으면 뽑아버리고 손이 죄를 지면 잘라버려라. 그래가지고 한때만 고민했습니다. 내 손은 어떻게 자르지? 눈은 어떻게 뽑아버리지? 뽑으면 얼마나 아플까 막 어린 마음에. 근데 하나님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특하게 여기신 것 같아요. 그런 모습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를 지어도 이게 죄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도 없이 살아간다면요. 아직 그 사람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른다는 것이고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믿어야지만, 복음을 체험해야지만, 복음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사랑으로 인한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변화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제 아내를 아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누군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예. 근데 저하고 아내하고 닮았습니까? 예, 안 닮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아무리 봐도 안 닮았어요. 저는 얼굴이 길다라고 제 아내는 좀 동글동글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동글동글하다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근데 조금 형태가 틀려요. 얼굴 형태가. 근데 연애할 때 이게 가끔씩 이제 길거리를 다니면은 어디 가서 음식을 먹든지 뭘 사러 가면은요 그 가게 주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온유인이에요. 온유인. 남매가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무슨 이제 희한하다 그랬는데 그걸 제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결혼해서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 참 닮았다고 그래요. 예. 왜 닮아갈까요? 부모가 다른데 유전자가 틀린데 왜 닮아갈까요? 사랑하니까. 예,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닮아갑니다. 우리 옆에 계신 아내나 남편이 있으면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예, 여러분들은 안 닮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는데요. 가만 보면요. 닮은 부분이 있어요. 희한합니다. 뭔가 닮아요. 분위기를 닮든지 어떤 부분이 뭔가 닮습니다. 우리 고은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보면은 닮았어요. 제가 보면서 야, 진짜 저분은 두 분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예, 더 깊이 사랑할수록 더 닮아갑니다. 바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억지로 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뭐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인격적인 삶이 바뀌어야 돼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게 되면은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인격이 변화되어집니다. 성품이 변화되어집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요. 예전에는 조금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화내고 짜증냈는데 이제는 그 짜증내고 화내는 것이 점점점 줄어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그러한 성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변화는 우리가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리고 나도 거기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 성숙이 일어나고 성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잘못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잘못된 사랑. 잘못된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해서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무엇을 사랑하냐면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우상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상하면은 꼭 무슨 어떤 이 절에 있는 석가모니 이러고 있나요? 석가모니가 이러고 있나요? 하여튼 모르겠는데 거의 그런 게 이제 신상이 우상이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상이라는 것은요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불안하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당장 지금 없어진다, 내일 없어진다, 사라진다 하면은 막 불행해질 것 같고 두렵고 걱정되고 무서운 게 무엇이에요? 무엇이에요? 뭐 물질, 또 건강. 요즘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안경을 바꿨는데 요즘 좀 두려워요. 눈이 점점 잘 안 보여지니까 늙나보다 나도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팀 켈러가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우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이냐? 경력과 돈벌이, 성취감, 사람들의 갈채, 체면 유지와 사회적 지위, 능력과 기술,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아름다움과 지식의 탁월함, 중대한 정치적, 사회적 대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너무 정치적인 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중대한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대의,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도덕성과 미덕, 심지어는 성공적인 선교 활동과 사역의 성공, 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우상과의 싸움을 열심히 싸우다 올라왔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 설교 잘해야지. 설교 잘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았단 말 듣게 해야 되는데 김 목사님, 고 목사님보다 조금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들을만해.
이런 걸 좀 그래도 좀 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자기는 사라져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설교 잘하는 목사, 목회 잘하는 목사, 교회 크게 성장시킨 목사 그러면요 그것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목회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상 숭배한 겁니다. 자기를 섬긴 거예요. 자기 영광 구한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렇게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종종 봅니다. 종종 봐요. 근데 그걸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그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의 결과는 뭐냐면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갈등이고 왜 남 눈치 봐야 되니까 남들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것도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늘 남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사실 저도 막 스트레스가 막 밀려올 때마다 우상을 내려놔야 돼 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전히 제 마음에 숨겨진 우상이 있었으면요 아마 저는 지금도 막 설교하면서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것으로 대신 해소하면서 그래도 잘했네 다행히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보니까요 설교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거냐 나갈 때 그때뿐이더라고요. 다음 한 주 되면 또 잘해야 돼요. 그때 못하면은 지난주 한 달 열심히 잘해나 봐야 한 주 그냥 죽 써버리면은 목사님 이상해진 것 같아 요즘 기도 안 하는 것 같아 이러고 말아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의 인정과 가치는요 그때그때 바뀌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알면서도 자꾸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우상을 섬깁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의지할 존재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믿어지고 확신이 들면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보내주셨는데 그 사랑받은 존재가 난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거요? 사람들의 인정이요? 사실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진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이러한 우상들을 찾아서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해라.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우상 섬김으로부터 우상의 유혹으로부터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걱정, 의심,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서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난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국 내 생명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고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사랑해야 되냐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요. 결국 이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누구를 사랑하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요즘 뜨는 말이 있는데요. 기쁨을 나눠줬더니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눠줬더니 약점이 되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야기했더니요. 그게 그 사람들이 날 질투하는 게 돼요. 그리고 너무 슬퍼가지고 나기 힘들어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내 약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 페이스북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그대 이름은 질투 유발자여라. 공감이 되세요? 페이스북 보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보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좀 약간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우울증이 오거나 짜증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 미시간대 사회과학자 크로스와 벨기에 루뱅대 베르두인 박사가 이 말이 이름도 길어가지고 힘든데 이분이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페이스북 사용자
들의 감정 변화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10대 후반하고 20대 초반에 사람 82명을 뽑아가지고 조사를 했는데요. 페이스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더 불행해지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과가. 왜요? 페이스북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이게 부하가 올라오는 거예요. 비교의식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고 불행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못한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결과이고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좀 돌아보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고백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결과들이 우상을 사랑하고 나만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고 그 삶의 결과가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으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만으로 나는 괜찮다라는 것, 나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날 인정해 주지 않아도, 목사님이 날 인정해 주지 않아도 이 우주의 최고의 권위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서 전해라고 한 바는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내 사랑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해라. 그리고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내가 다스리는 나라, 내가 통치하는 나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